유튜브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무굴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난번에요, 우리가 포르투갈의 항해왕 엘리케 왕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사람은요, 인도에 가고 싶었어요. 인도를 찾고 싶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인도는 아득히 먼 곳이라는 생각, 거기 가면은 귀한 향료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프리카처럼 인도도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요, 인도는 작은 왕국들로 나누어져 있다가 찬드라굽타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의 커다란 제국으로 통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찬드라굽타의 후손인 인도굽타 왕조의 여러 왕들은요, 통일된 왕조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인도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술이나 과학, 문학, 음악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인도의 황금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로마와 비잔틴 제국을 침공했던 그 훈족이 인도에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요,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커다란 제국이 작은 왕국들로 쪼개졌어요. 훈족이 침공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인도는 작은 왕국들로 갈라져서 늘 싸웠어요. 그 작은 왕국들 중에 그나마 큰 왕국은요, 델리, 지금의 인도의 수도인 델리시 주변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이슬람 교도의 전사가 그 왕국을 정복해서요, 술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술탄은 이슬람의 지도자이잖아요. 다른 왕국들은 여전히 인도 귀족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어요. 홍수가 있지요, 기근이 있지요, 질병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자꾸 죽어나갔어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오스만 투르크 사람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인들은요,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가장 위대했던 황제는 슐레이만 대왕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여러 작은 왕국들이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대제국의 변방,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느 왕국에 바부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의 왕자가 그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이 바부르는요, 용맹한 전사였고요, 칭기즈칸의 후예였어요. 사람들은요, 호랑이 바부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부르가 어느 경쟁자의 공격을 받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새로운 터전을 찾다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델리의 술탄이 그의 왕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요, 인도 땅으로 쳐들어가서 델리를 차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델리의 술탄은 10만 대군과 1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고, 바부르 부대는요, 12,000명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날쌔고 튼튼한 말을 타고 다녔던 바부르의 부대가 승리를 했어요. 술탄의 병사들은요, 칼, 활, 창이 전부였지만 바부르는요, 그의 군대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바부르는 델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고, 주위의 다른 왕국들도 하나씩 쳐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델리의 술탄이 인도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힌두교 신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주변 왕국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술탄이 왕국을 차지했을 때는요, 힌두 사원을 폐허로 만들고 신들의 조각상을 다 파괴시키고 힌두 사원을 약탈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바부르는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착한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이슬람 교도이긴 했지만 힌두 교도들의 사람들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국 전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해서요,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감시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그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서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인도는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부르는 인도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인도라는 곳이 정말 매력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술도 없지요, 시도 없지요, 학문도 없지요, 대학교도 없지요, 좋은 말도 없고, 맛있는 고기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날씨는 너무나 덥고, 바짝 말라서 황량한 땅에서는 늘 먼지만 일었어요. 바부르는요, 쫓겨나온 고국을 기억하려고 인도의 수도인 아그라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어요. 그의 고국에서는요, 부유한 이슬람 교도들이요, 산자락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부르도 자신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흩어진 꽃들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백성들은요, 람바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지금도 인도 아그라에는요, 이 람바흐 정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부르는 자신이 세운 이 제국을 4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후손들이 오랜 세월 인도를 통치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무굴 왕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굴이라는 이름은 몽골에서 유래했어요. 왜냐? 바부르가 바로 몽골, 칭기즈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호랑이 악바르가 죽은 뒤에는 그의 첫째 아들 후마윤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15년 동안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결국에 델리에 있는 그의 궁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돌아와서 1년 후에 그 도서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죽게 된 거죠. 13살 된 그의 아들 악바르는요,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결심을 한 거죠. 아버지 후마윤이 잃었던 그 땅을요,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40년 동안 재위를 지키고 죽음을 앞두었을 때는 인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륙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바부르가 그랬던 것처럼 악바르도요, 공정한 통치자였어요. 이슬람 교도였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악바르도 이슬람 교도였지만 제위에 있는 동안에는요, 힌두 교도들의 신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힌두교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요. 힌두 교도들이 계속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악바르는요, 백성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았어요. 악바르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아그라에 있는 악바르의 궁전에 굴샨이라는 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굴샨은요, 나쁜 운을 몰고 온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굴샨, 넌 재수없는 놈이야. 너 때문에 계란이 썩었어. 너 때문에 빵이 다 타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제 악바르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실제로 굴샨이 불운을 몰고 오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종인 비르발은 힌두교도인이었어요. 힌두교도인인 비르발에게 굴샨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황제의 아침상을 들고 침실로 오게 되었어요. 이 굴샨이 시종을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악바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식사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네. 재수가 없네. 그리고 몸이 가려워서 보니 몸에 흡혈귀가 붙어 있네요. 재수가 없네. 그리고 신하들이 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쪽에서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수가 없네. 갑자기 폐하, 악바르가 아끼는 말이 다리가 다친 거예요. 재수가 없네. 그리고 아들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재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악바르는요, 참다 못 참고 소리를 질렀죠. 굴샨, 그놈이 불운을 몰고 다니는 게 틀림이 없구나. 예, 이렇게 하면서 굴샨을 감옥에 쳐놓고 처형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때 힌두교도인인 시종 비르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폐하, 제가 이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무엇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비르발이 굴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네는 멀쩡했지? 그랬더니 네. 자네는 정말 불운하군. 그런데 자네가 오늘 제일 먼저 본 얼굴이 누구지? 했더니 굴샨은 황제 폐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비르발이 악바르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폐하께서는 오늘 아침 제일 먼저 이자의 얼굴을 보신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아직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자는 오늘 아침에 폐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았는데 이제 곧 죽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체 누구의 얼굴이 부르들 몰고 오는 얼굴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